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 교사실에 주중에 내려가 봤더니 게시판에 우리 아이들이 쓴 이 글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50가지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쓰라고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김하윤이가 여기다가 쓴 것을 제가 봤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50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시간이 없어서 몇 개만 뽑아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다니는 것 감사합니다.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 부모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내가 기쁜 것, 공부하는 것, 이쁜 동생들이 건강한 것. 아니 대부분 아이들은 이쁜 동생 주신 거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쁜 동생들이 건강한 것, 여기에 감사하다고 했고, 글자가 있는 것 감사하고, 좋은 선생님이 계신 것, 교회가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이러면서 50가지를 쫙 썼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말하면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4학년은 아주 중요한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이 되면 어지간해서 밖에 내놔도 이제는 다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 키는 좀 작고 몸무게는 좀 적지만 그래도 자기가 씻을 거, 먹을 거, 뭐 잘 거, 공부할 거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4학년 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제자교회도 우리 늘 제자교회 그럼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개척교회. 그러나 이제 우리는 4학년이에요. 4학년은 이제 자기 할 일 자기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생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4학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때는 아주 중요한 성장기입니다. 배우는 대로 또 먹는 대로 익히는 대로 되어지는 게 바로 이 4학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도 성장입니다. 성장.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아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 부족한 거 많지요. 또 아직 세워져야 될 것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기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목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훌륭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에 주신 비전,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는 비전이 있었는데 바로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마음이 느긋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우리가 늘 갖는 거죠.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결혼한 부부들이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기념일 때 선물을 뭘 해줄까, 무슨 선물을 받을까,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들, 학생들, 결혼하는 이제 친구들, 아니면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할 때 혼인 서약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뭐 약속했잖아요. 검은 머리가 뭐가 되도록요? 파프리가 되도록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 결혼 기념일 때 그거 다시 한 번씩 서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 계속 갖고 있다. 이런 어떤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립 예배 때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외우겠대요. 이 말씀을 외우겠대요. 그래도요 못 외웁니다. 장로님들 나와서 하시라면 외우시겠어요? 못 외우세요.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11번 했는데 뭘 외우겠습니까? 100년을 해도 못 외우세요. 100년을. 그러나 그 말씀은 못 외워도 그 정신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정신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오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거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거를 우리는 흔히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수인데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통틀어서 생명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나 축복이나 은혜가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다고 할 때 성전이 뭐냐 이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당에 누구 다른 친하신 분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단 말이죠. 바로 그게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수가 흘렀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렀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왔는데 세상보다 못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동,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은혜,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거는 아직 부족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때는 다 전부 자기밖에는 몰라요. 그렇죠? 먹는 것도 나밖에 모르고 입는 것도 나밖에 모르고 노는 것도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도 알아보게 되고 동생도 알아보게 되고 이웃도 알아보게 되고 친척도 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밖에는 모르는 교회가 되면 한국교회는 아이입니다. 계속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상관없이 아이예요. 그러나 남을 알아보고 이웃을 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알아보고 세계 열방을 알아보면 그 교회는 11살짜리라도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누려야지. 그런 교회는 어린아이고 다른 이웃에게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에 이것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되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장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하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는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도구예요. 환경은 도구예요. 우리의 어떤 장소는 도구예요. 은혜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가리킬 때, 은혜를 말할 때에 물로 비유를 한다. 물.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성결하냐 이걸 따지는데, 사람의 손을 거친 물은 성결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이 흐르는 물은 아무리 지저분해 보이고 오염되었어도 그것은 성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도 가보고 야복강도 가봤어요. 얼마나 그리던 그 강을 갔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요단강, 그 야복강,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요단강, 얼마나 그 사모하며 갑니까? 근데 그 요단강을 보면 전부 다 실망을 합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그리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하소천보다도 깨끗이 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강들은 진짜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 물이 제일 깨끗하다는 거예요. 제일 성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염이 얼마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가지고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얼마나 자연이 흘렀느냐 이거예요. 수돗물 딱 틀면 깨끗하지만 그거는 성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그럼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혜 역시 사람이나 환경이나 장소는 도구에 불과하지,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아멘.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건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거. 그것은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의 축복이 흐르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은혜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상하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부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막고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고자 딱 막아놓고 그렇게 있으면 어디로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부지런하게 흐르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흐르게 하고, 직장에도 흐르게 하고, 이웃에게도 흐르게 하고, 세계 열방에까지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발원지가 하나님의 발원지.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서 자꾸 은혜 찾으려고 하시면 실망해요. 어떤 환경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시면 실망해요. 그러나 우리의 은혜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찾으면 우리는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어떤 방편으로 오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듣고 그리고 전달하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도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도 은혜가 있으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아니하고 잘못 듣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준비 없이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까? 준비 잘해서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준비 잘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놀다가 주일날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준비해서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까?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일주일 내내 놀고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다가 주일날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되겠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 성도들이요,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듣는 성도는 전혀 준비 없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어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집에 음식을 맛있게 아주 잔뜩 준비해서 이제 아들, 딸이 온다고 준비를 싹 해서 아주 막 갈비 뭐 해갖고 쫙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밥상을 딱 차려놓고 먹자 그랬는데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뭐 이렇게 밥이 맛이 없어요. 뭐 이렇게 반찬이 왜 이래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난 너무 맛있게 징성찬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들어오기 전에 어디 뷔페 시장 가서 잔뜩 먹고 배가 터질 만큼 해갖고, 그리고서 집에 왔어요. 왔더니 또 밥 먹으러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으니 여러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이 없죠. 부모님이 그렇게 맛있는 거를 준비를 하시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한 끼 굶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끼 굶고, 그리고 와가지고 세 그릇 네 그릇 막 먹으면 어때요? 부모님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 전하는 사람만 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도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오면요, 그 말씀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준비 안 되는 가운데서 오면 어때요? 저 언제 또 했던 말씀 같은데, 저도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서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그게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되잖아요.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가 말씀에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에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 분위기 좋아요? 제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난감하죠? 듣는 여러분도 말씀에 집중해야죠. 듣는 여러분도 순간순간 자꾸 필링 끊기고 딴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렇다 그러면 난감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난감하지.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말씀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수가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변하여
되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지금 그 물이나 아니면 그 땅이 살아있는 땅입니까? 죽어있는 땅입니까? 왜? 어디서 알 수가 있죠? 그래요. 되살아나리라 그래요.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난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 물이 거기를 적시고 가니까 뭐 했다고요? 되살아났다. 되살아났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고 썩었고 병들었던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 이 조선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100년도 안 돼갖고, 복음을 전한 지 100년도 안 돼갖고,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병들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냥 마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고 하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수가 들어가면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평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일제시대를 거쳤죠. 유교를 거쳤죠. 보릿고개를 거쳤죠. IMF도 거쳤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도 우리 세계에서 우리 한국처럼 신앙의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냐. 한국처럼 이 신앙이 뜨거운 나라가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히 식어서 그렇지 환경과 여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천국 다음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겠지만 천국 다음으로 좋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국 다음으로 좋은 시대예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생명수가 변화시킨 거예요. 죽었던 땅, 죽었던 물을 되살리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네, 앞에를 우리 넘겨주시면 여기에 이 강가에 누가 선다고요? 어부가 서요. 어부가 왜 설까요? 네? 고기 잡으요. 그전에는 어부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가 생기니까. 땅이 살고 물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자연이 뭐가 살아요? 고기가 살아요. 고기가 많이 사니까 그 고기를 잡으려고 누가 몰려와요? 어부들이 몰려와요. 어부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막 그물을 치는 거예요.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까지 그냥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살아나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12절 보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모를 바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이 살고 어부가 막 많아지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또 뭐예요?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약재료가 막 나오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서 나온다고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에 심령들이 살고 거기에 어부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년 동안 우리 제자교회를 돌아보면 이 은혜의 축복을 제자교회가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넘치게 되어지고, 작년에 주셨던 풍성함보다 올해 주신 풍성함이 더 크고, 올해 주셨던 풍성함보다 내년에 주실 풍성함이 훨씬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선교하는 것보다 올해 선교하는 게 더 크고, 올해 선교하는 것보다 내년에 선교하는 것이 더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줄어본 적이 없어요. 선교하는 게 줄거나 구제하는 게 줄거나 일하는 게 줄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비전이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비전 간판만 걸어놓고 저 우리 비전이야 그리고 있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그게 살아서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숨쉬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 아주 리얼하게, 아주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우리는 곳마다 운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시인하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앞에서부터 보시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이 뭐예요?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이르는 곳마다 또 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뒤에요. 예, 이 물이 어떻게 하는데요? 흘러 들어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여기에 모든 것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룬다라는 거예요. 전부 이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다. 흐르지 아니한 곳에는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르지 아니한 곳에는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한번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고. 아니, 그 진펄과 갯벌은 왜 되살아나지 못할까요? 진펄이 뭐고 갯벌은 뭐예요? 이르지 아니한 곳, 흐르지 아니한 곳, 하나님의 생명수가 닿지 아니한 곳은 여전히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소금 땅으로, 죽어있는 땅으로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곳, 또 거기 흘러간 곳, 거기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흐르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이르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통하여서 흐르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좋다 그러고 있으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밥을 맛있게 드시다가 이제 우리가 재작년서부터는 국수를 해갖고 국수를 먹지 않습니까? 왜요? 밥이 더 맛있는 거 다 압니다. 밥이 더 건강에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거는 조금 줄이더라도 이웃을 섬기고 섬겨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갖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쉬워서도 아니고, 하는 게 쉬워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이면 썩는 거예요. 보이면 썩는 거예요. 이제 제자교회는 다 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제자교회는 아직도 흐르게 해야 될 일이 많고, 아직도 섬겨야 될 일이 많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 많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숨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여기에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어. 바다에 이르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사라. 전부 흘러잖아요. 흘러. 하나님이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다만하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보면 다 흐르라고 그랬어요. 제자교회는 어쩌다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어느 교회든지 간에 대충 생긴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함부로 생겨진 교회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 제자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1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8가정입니다. 8가정.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소식을 전해오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 피지에 있는 김행란 선교사님은 교회에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염소를 팔아서 가난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데 염소가 새끼를 자꾸 낳는다. 할렐루야. 근데 양은 조금 막 도둑 막 훔쳐가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좀 힘든데 염소는 자꾸 새끼를 낳네요. 우리 염소 가족이 화목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어떤 소식들. 우간다 간상가 우리 제자교회는 교회를 짓고 나서 지금 또 고아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 빈민가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둬서 이제 양육하려고 고아원을 짓고 있고, 우리 교회 우물선교회 팀은 이제 캄보디아에다 우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우물 팔 일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간다 선교회 그 신학생들, 유능한 신학생들 3사람에게 이제 장학금을 대서 신학 공부를 하기로, 그렇게 내년부터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테말라에 있는 김경택 선교사님은 자기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사역의 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필리핀의 장성환 선교사님도 교회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고, 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은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름은 이게 본인한테 위험하고 요즘 또 시대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없지만 한 가정 한 사람씩 만나갖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보여주고 예수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중국 선교사님이 하시고 계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브라질과 또 태국과 그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자교회에서 흘려보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9교회가 있습니다. 이 9교회 목사님들 소식이 전해 오는데 다 어려운 상황이죠. 다 시골이고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목사님 이번에 봄에 우리 교회 2명 세례줬습니다. 또 2명 몇 명 등록했습니다. 천국에 가신 분은 몇 명이지만 또 새로 오신 분은 몇 명인가. 이런 소식. 그리고 우리 화장실을 개축했습니다. 아니면 부흥해갖고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기관을 섬기고 여러가지 일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흘러서 우리의 죽었던 심령들도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제천에 흘러서 이 제천도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열방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흘러야 사는 거예요. 흘러야 사는 거예요. 흘러야 땅도 살고 물도 살고 고기도 살고 어부도 살고 그리고 약재료도 살고 열매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11년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30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100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흘려보내는 일에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이 은혜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은혜의 축복이 흐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